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도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이어서 시작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희에게 물을 달라 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2주간은 예배 본질에 대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요한복음 4장을 중심으로 만남의 축복, 예배를 통한 회복, 그리고 진리의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수많은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태어나면서 부모님과 만나고 그리고 학교를 들어가면서 친구들과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나의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그런 만남들도 있고 때로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만남들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캐나다에 왔을 때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이야기 들은 것이 있는데요. 제가 영어를 하는 것이 아마 공항에서 영어를 한 것이 캐나다에서 사는 동안 가장 영어를 잘 하는 것일 거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 공항에 누가 픽업을 나오냐에 따라서 그 이민 오는 분들의 직업이 달라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픽업을 나오시는 분이 슈퍼마켓을 하시는 분이면 그 마켓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그 오시는 분이 만약에 세탁소에서 그 세탁소를 운영하는 분이면 그 세탁소에서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공항에 누가 픽업을 나왔을까요? 그 집사님이 하신 말이 되게 좀 일리가 있는 게 저는 공항에 저희 학교의 입학 담당자가 저를 픽업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저는 아직도 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론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직업을 결정할 만큼 우리의 인생에서 만남은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한 영혼이 바뀌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지금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사마리아를 그냥 우연히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지금은 4장이고요. 그 전장인 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 관원 니고데모를 만나서 born again,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라는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또한 전하시고 세례를 주십니다. 저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로 향하게 되시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유대 땅이 있고, 그 위에 사마리아가 있고, 또 그 위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생각하기에 갈릴리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렇게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으로는 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갈 때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기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베레아라는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 베레아 지역으로 돌아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원래 이 사마리아는 예전에 북이스라엘의 땅인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면서 남유다와는 다르게 아수르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그 북이스라엘이 혼혈이 되고, 또 종교 또한 이제 혼합주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한 민족으로서 순혈을 지키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만나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과 물건을 나누어 쓰는 것조차 더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은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야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유대인도 가기를 꺼려하는 그 길을 지금 예수님은 그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으로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He must need go through Samaria. 여기서 이제 조동사 must가 쓰이죠.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는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가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열왕기상 17장을 생각나게 했는데요. 1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에 있는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셔서 너는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찾아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과 엘리야가 갔어야만 했던 시돈의 사르밧이라는 마을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냥 이방인들이 아니고요. 그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곳은 그 당시에 희대의 악녀 이세벨이 태어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들, 북이스라엘의 다른 지역들보다 더욱 우상 숭배가 심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사마리아 역시 말씀드린 대로 혼혈과 종교의 혼합주의가 물들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상 1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르밧에 사는 과부를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셨고, 지금 예수님 또한 유대인들이 가기 꺼려하는 사마리아 수가로 가십니다. 그냥 우연히 가시는 것이 아니고요, 의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왜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 수가로 가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처럼 한 여인을 만나러 가십니다. 그곳이 어디든 잃어버린 한 영혼을 만나시기 위해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저는 예전에 예수님이 어린 양 하나를 안고 있던 그림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애타게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과 저도 함께 가지고 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있는 장소와 상황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을 듣는 것조차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신비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어느 누구에게도 내어놓지 못했던 성도님들의 상한 마음을 향해서 그 마음을 만지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6절과 7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달라 하시니. 요한은 6절과 7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과 그리고 그 사건의 장소와 시간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부분보다는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부분들을 볼 때 저도 모르게 마음이 되게 기뻤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시다고 하실 때, 그리고 피곤하다고 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실 때, 신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을 경험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 아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고민되는지.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주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때로는 예수님 다 아시겠지, 그리고 기도할 때 예수님 다 아시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눈물 한 방울, 두 방울을 흘릴 때 저희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은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6절에서 6이라는 시간을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요한 자신이 예수님의 행적을 직접 보고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을 수 없는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그 혼인잔치가 그때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때 요한은 그 물 항아리가 6개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에 걸쳐서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런 디테일한 모습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또 하나 또 되게 특징적인 것은 그 21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그 21장에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 수가 153마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의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난 시간이 또 6이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복음서들 중에서 가장 늦게 적혀진 복음서인데요. 이 시대에는 이미 로마가 근동 지역과 지중해 연안을 제패하고 있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적혀질 당시에는 모든 시간은 로마 시간으로 적혀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다른 요한복음의 시간은 모두 로마 시간으로 적혔겠지만 이 시점에서 이 이야기의 6이라고 하는 시점은 로마 시간이 아닌 유대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유대 시간으로는 6이라는 표현이 낮 12시입니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학자들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더위에 지쳐서 우물가에서 쉬셨을 것이고, 보통 저녁 시간에는 여러 명의 여인들이 우물가로 와서 물을 기러 가는데 지금은 한 명의 여인만이 왔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숙소를 찾으러 도시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마을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음식을 찾으러 그 마을에 들어갔다는 점,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비교적 긴 시간을 예수님과 대화를 한 이후에 마을에 들어가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다시 데려올 수 있는 그만한 시간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서 많은 학자들은 지금 이 시간은 저녁 6시라기보다는
낮 12시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낮 12시라면 우리는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은 한낮에 혼자 물을 기르러 온 이 사마리아 여자가 평범한 여자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굳이 햇볕이 쏟아지는 숨이 턱턱 막혀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도 힘든 이 한낮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온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여자는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한 유대인 남자에게 순순히 물을 떠줄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그것을 넘어서 평상시에 응어러져 있던 남녀 차별 그리고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도 이 여인의 대답에는 녹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 양반, 아니 평상시에는 우리가 쓰는 물건에 손도 대지 않고 우리 쪽으로는 쳐다보지도 않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더니 목마르다고 물을 떠달라고요?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이 이 여자의 잘못일까요? 아니요, 이것은 이 여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율법을 따랐던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이 분노는 시작된 것입니다. 원래는 한 민족이었고 누구보다도 나라가 망하는 아픔을 잘 아는 동족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러한 차별이 참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유대인에게는 동족을 정죄하는 율법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전에 유진 피러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이 시대의 거짓 목사들과 신학자라고 표현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세상으로부터 냉소와 비판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세상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사역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그리고 저희가 제대로 실천하지 못해서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집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장로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그런 말들도 저희가 듣습니다. 그런 비판을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우리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세상 사람들은 저희에게 거룩한 척 하더니 이렇게 냉소를 보냅니다. 우리는 거룩한 척이 아니라 정말 거룩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배를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에게 냉소를 보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또한 우리 자신을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질 수 있는 억울한 마음을 이 여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약하고 차별받고 아픔이 있는 이 여인을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만나러 오셨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바로 이 삶의 고통에 있는 여자를 만나는 것이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시는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그 장소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을 위해서 이 예배로 오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부부 문제로, 자녀 문제로, 사업 문제로, 그리고 때로는 비자 문제, 언어 문제, 인종 문제, 그리고 코비드-19으로 차별받고 불안해하고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오셔서 만나시기를 원하고 대화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자 그 여자는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분명 10절의 이 사마리아 여자의 대답은 문맥에 맞지 않는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한 잔을 부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또 이러한 예수님께 당신은 생수를 얻을 수가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영적이고 영원한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이 여인은 물질적이고 지금 이 우물에서 나오는 생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잘은 모르지만 이 유대인 남자가 또 다른 생수 이야기를 하자 이 유대인 남자에게 예수님에게 지금 자기가 우물을 뜨고 있는 이 우물에서 나오는 생수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 양반, 당신이 다른 생수를 줄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당신 이 생수가 어떤 생수인지는 아세요? 바로 야곱, 우리 조상 야곱이 직접 한 우물에서 나오는 생수예요. 아무리 당신이 유대인이라고 해도 이 생수보다 더 유서 깊은 생수를 마실 수가 있겠어요? 분명 예수님과 이 여인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물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본질이 아닌 형식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자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어떻게 생수를 얻을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지금 자기가 대화하고 있는 이분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 대답은 완전히 틀린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 여인이 자신이 돼야 하는 이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다면 당신이 그릇이 없어서 우물이 깊어서 생수를 얻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믿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면서도 그릇과 깊은 우물의 탓을 하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받는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나의 생수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채워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예수님께 예수님 저는 직장이 없어요. 예수님 저는 차도 없고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도 떠났어요. 부모님도 더 이상 저를 도와주시지 않고요. 때로는 자녀들도 모두 떠났어요. 주변에 친구들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의 상실을 채워주시겠어요? 라고 답하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도다. 아멘. 그가 누구이기에, 우리 주님이 누구이기에 이 세상 누가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잠잠하라 명령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현실에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너머를 상상하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분명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행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아멘 한번 할까요? 아멘. 그리고 이 여자는 야고보의 우물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야고보의 우물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의 우물은 교회의 전통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의 전통이 새로운 율법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그리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전번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도덕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진리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것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저희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으로는 그 전통을 지킴으로는 우리의 의로서는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에 대해서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이자 우리 모두의 대답입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 여자에게 아무도 오지 않는 뜨거운 한낮에 와야 하는 이 우물은 어떤 장소이고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자기를 둘러싼 사회의 냉소를 확인하는 장소이고 자기의 처지를 확인하는 장소, 자신의 아픔을 확인하는 장소, 인생의 괴로움을 확인하는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오고 싶지 않은 장소였을 것입니다. 목만 마르지 않다면 오지 않았을 텐데, 오지 않아도 될 텐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 번의 이런 장소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 생각나던 장소는 처음에 벌써 이제 1년이 넘고 1년 반이 넘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세미너리에 공부하러 왔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영어로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것과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수준의 영어는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힘들었던 것은 단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교수님이 펜타트크라는 영어 단어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단어의 뜻은 모세오경이라는 뜻인데요.
정말 제가 4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셉투아진트라는 단어를 쓰시는데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70인역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정말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한 번은 교수님께서 제레마이아 14 verse 어디를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성경 인물 중에서 제레마이아는 없었거든요. 제가 아는 성경 인물은 그냥 예레미야였지 제레마이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What is Jeremiah? 이렇게 물어보니까 친구가 정말 어이없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지금 여기는 신학대학원인데, 그래서 자기 이렇게 성경책을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그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저는 그때 친구들의 표정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서 아, 제가 정말 나를 어이없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런 단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이제야, 이사야죠. 꿈도 못 꾸던, 뭐 이게 무슨 단어지, 이게 뭐라고 하는 거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되게 영어를 빨리 말씀하시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의 이제 버릇이 뭐냐면 You know what I'm saying? 이걸 항상 끝에 붙이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고 You know what I'm saying? You know what I'm saying? 하는데 저는 정말 You know what I'm saying? 이거밖에 못 알아듣겠는 겁니다. 정말 웃기죠. 내가 무슨 말 하는 건지 아니하는데 그 말밖에 못 알아듣고 다른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은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가 엘라이자였다고. 지금도 엘라이자 가장 자기가 존경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되게 짧은 순간이었는데 엘라이자가 누구지 하다가 제가 그냥 문득 든 생각이, 저도 되게 웃겼는데 엘리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엘리제를 위하여 아시죠? 그 한국에서 큰 차들이 이렇게 후진하면 디디디디디디디디, 그 엘리제를 위하여거든요. 그만큼 정말 이게 뭔지를 여기서 지금 공부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공부하고 싶었고, 그리고 여기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얻어도 사라져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공부하던 곳이 그 218호였는데요. 그 218호가 사실은 저에게 그때 야곱의 우물 같은 장소였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매일 확인하는 장소였고요. 내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장소였고, 그리고 나의 불안함을 확인하는 장소였고, 가지 않을 수만 있다면 가고 싶지 않은 장소였는데 안 갈 수가 없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했었어요. 무릎 꿇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었습니다. 왜 이런 곳에 저를 보내셨습니까? 근데 사실 저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한테 보내달라고 했던 거, 10년이 넘게 보내달라고 했던 거, 공부하고 싶다고 했던 거 알고 있는데 그냥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되게 빨리 제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답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저희 와이프가 계속해서 저희 와이프는 그때 이제 한국에 있었고, 빨리 짐 싸서 한국 들어오라고 여러 번 저한테 이야기를 할 때라서, 힘들면 들어와 그렇게 이야기할 때라서 아마 답을 빨리 주셨던 것 같은데, 저희 그런 답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를 여기 불렀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너가 아무것도 몰라서 나만 의지하라고. 다른 것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또 펑펑 울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고, 그리고 공부를 되게 이제 그때 이후로는 그냥 이거 어쩔 수 없다 해야 된다라고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뭐 제 자랑이지만, 그래서 이번에 상도 하나 받았거든요. 학교에서 뭐 이렇게 학생, 뭐 공부 잘하는 학생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현판 같은데 이름 딱 적히고 막 이런 거, 제 자랑이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모든 것 그냥 내어놓을 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물 마시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저 이렇게 힘들어요, 주님 생수를 마시고 싶다는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는 모습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조금 찾아본 게 있는데요, 되게 은혜롭게도 야곱의 우물, 지금 이 여인이 있는 야곱의 우물이 이 우물 말고도 11개가 더 있었더라고요. 저에게도 그런 야곱의 또 다른 우물이 있더라고요. 그 우물만 벗어나면 될 줄 알았는데 저 앞에 이제는 또 다른 우물이 나타나서 또 저를 좌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방법을 알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된다는 거. 우리 성도님도 이 말씀 들으면서 그냥 그런 용기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장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나의 가정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야곱의 우물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힘든 장소일 수도 있고,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가, 혹은 나의 일터가, 저처럼 나의 학교가, 또 어느 분에게는 교회조차도 그런 장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생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생수의 복음은요, 그냥 한순간에 나오고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과는 정말 다른 것입니다.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주님께서 지금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 여인이 이 영혼의 갈급함을 내어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에 우리의 상한 심령을 예수님 앞에 한번 내어보면 정말 그러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런 물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건강을, 우리 아내의 건강, 우리 가족의 건강,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사업이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일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하게 해주세요. 주님, 이 나라에 정착하고 싶습니다. 세세한 것 하나하나 주님 앞에 우리의 아픈 심정을 내어놓을 때 우리 주님은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내어놓기를 원하시고, 듣기 원하시고, 그렇게 대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청년들이 저한테 옛날 사람이라고 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다모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다모라는 드라마에서 이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오늘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목이 마르냐? 갈급하냐?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의 골짜기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나의 생수를 마셔라. 우리의 고통들이 때로는 눈에 보이고 물질적인 것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걸 나타내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다 아시는 찬양일 것입니다. 찬송가인데요, 제가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리고 동행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영원한 기쁨의 샘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 우리의 상한 심령을 내어놓을 때 예수님께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찬송가 438장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동행하니 그 어디나.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